우리 랩런트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린이 전도학교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은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어린이 전도학교 말씀의 제목은 꿈의 발자취입니다. 이 제목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새로운 어린이 찬양이 나왔죠. 이 찬양의 주제 찬양입니다. 그 주제 찬양의 제목과 같은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말씀을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 친구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만큼은 꼭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또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른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과 세계복음화 시대적인 언약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꿈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참고로 힌트를 주자면 이 꿈의 발자취라는 이 말씀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 꿈의 발자취의 찬양 그 가사 속에서 나온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요. 언약을 붙잡고 또 찬양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 우리 친구들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한 그런 서밋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서밋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서밋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바로 왕이라고 불러요. 왕. 여러분, 라면 중에 제일 큰 라면 뭔지 아세요? 네, 왕뚜껑이에요. 왕뚜껑.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서밋들에게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요. 근데 우리는 사실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나와요. 물론 요셉도 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최고 세상 서밋이었던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이라는 이 자리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서밋 왕까지도 인정하는, 아니 세상 서밋보다 더 높은 서밋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서밋을 영적 서밋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영적 서밋을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 서밋보다 더 높은 서밋은 이 세상 서밋 왕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서밋, 영적 서밋이 바로 누구다? 렘넌트다. 요셉이 이 사실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서밋이 아닌 누구로요? 세상 서밋보다 더 높은 영적 서밋으로, 특별히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서밋 렘넌트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크고 넓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이 세상이 숨길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세상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또 죽음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중국의 황제 중에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단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을 구해와라. 그런 불로초라고 하죠. 그런 식물을 구해와라. 그런 약을 구해와라. 근데 결국엔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했어요. 결국에는 그 대단한 왕도 죽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원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죽어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영적 서밋 렘넌트예요. 나는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렘넌트고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축복하셨느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나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주인공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은 인물들 나오죠? 여러분들은 저기 그냥 길 가는 사람, 그런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라는 증거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이 주인공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주인공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엑스트라 조연들이 대사가 많이 있어요? 연기를 많이 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한 연기를 못해요. 실력이 좋아도 엑스트라는 주인공처럼 연기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인공에게만 주어진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꿈의 발자취를 갈 수 있어요. 꿈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는데 발자취 좀 어렵게 생각되는 친구 있나요? 말하자면 이 발자취는 우리가 길을 갈 때 남게 되는 발자국,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흰 눈이 덮였을 때 그 흰 눈 속을 걸어가 본 적 있나요? 그러면 그 눈 위에 뭐가 남죠? 발자국이 남죠? 그것을 보고 발자취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름날 바닷가에 갔을 때 그 바닷가에서 막 모래를 밟고 막 걸어가면 그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것을 발자취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꿈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가요. 그러면 이 꿈이 남기는 그 발자국,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꿈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느냐? 누가요? 주인공만이. 여러분들이 이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졸려서 밤에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주인공이 내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 이 꿈 속에는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과 비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꿈은요, 그냥 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언약과 비전이 담겨 있는 꿈이에요.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 CVDIP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데 CVDIP,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데 이 꿈은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담겨있는 꿈을 꾸고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이것을 실천하는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 언약과 비전 조금 더 자세하게 목사님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이 주신 꿈, 언약과 비전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 대표적인 언약 뭘까요? 아까 우리 같이 말씀 처음에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 있는 이 비전은 뭘까요? 그래요, 세계복음화.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 꿈 안에는 언약과 비전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이것을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꿈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요셉은 꿈을 꿨죠. 실제로 진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약과 비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언약과 비전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어린이 전도학교 말씀을 듣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엑스트라는요 말씀의 인도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모습을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인 언약과 비전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요. 영적 서빌 렘넌트,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주인공인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서 그 꿈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 꿈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사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요셉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과 비전을 붙잡고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쳐다본다면 감사가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가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 전체를 본다면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게 문제가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는데 넓게 언약의 여정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요셉이 배웠죠? 노예 생활하면서요. 말하자면 요셉이요, 경제를 배웠어요. 어떤 경제냐? 세계 살릴 경제를 배웠어요. 또 정치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감옥에 가서 이 요셉이요, 그들에게서 정치를 또 배웠어요. 다 전 세계를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그런 발판이었죠.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요, 외롭게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목동 생활을 했지만 그 시간이 이 다윗에게는 장차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중요한 준비를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볼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기회로, 응답의 발판으로 바꿔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분명히 오죠? 문제가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어때요?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고 결국엔 성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감사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느냐? 찬양이 나와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해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 기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 예배, 기도 잘 안 되어져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찬양, 예배, 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밋 타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이러한 서밋 타임을 갖도록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학교도 매일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기회로 붙잡자고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서밋 타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션을 줄게요. 어떤 미션이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나기 전까지 미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꿈의 발자취라는 찬양 있죠? 이 꿈의 발자취 찬양 계속 듣고 계속 불러보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꿈의 발자취 찬양 외워보기,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꿈의 발자취 찬양을 하다 보면요, 그 꿈의 발자취 찬양 속에 담겨있는 그 가사 속에 있는 그 언약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꿈의 발자취 찬양 부르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가사를 보면요, 목사님이 지금 쭉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요, 그 찬양 안에 다 담겨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랩런트 친구들, 또 다음에 우리 만날 때까지 이 미션 드렸으니까 찬양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꿈의 발자취를 힘차게 따라가다가 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알았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주인공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언약의 여정을 힘차게 가게 하시고,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교회, 나의 학교, 나의 현장을 살리는 랩런트 전도제자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